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글을 남긴 사도입니다.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 기록된 글이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 1서, 요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아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외에도 그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100세까지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자녀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아이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나이에는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이런 호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호칭을 쓰면은 저부터가 손발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나이 때는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서신이 성경 가운데서도 상당히 늦은 시기에 기록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1세기 말쯤에 기록된 이 서신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 연도를 추측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사도 요한은 젊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타인 땅을 누비면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몸소 경험했던,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직접 그 옆에서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 귀로 직접 들었고 내 눈으로 직접 봤고 그리고 직접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만져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무슨 신화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확장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과 그 열매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세워졌던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의 면면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요한 자신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날이 머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 1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죠. 당시에 활동했던 이단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했는지가 보이죠. 죄와 거룩의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속성에 물들어가는 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형제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도 보이죠. 아마 이런 하나하나의 각각의 내용들을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런 시대적인 맥락 가운데서 붓을 든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 신앙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로서 그리고 신앙의 어른으로서 지금 풀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음이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당시에 한때 유행했던 철학이나 어떤 시대 사조 중에 하나였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날의 학계의 모습처럼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계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론이 나중에는 후배 학자들에게 약점이 잡히고 비판을 당하고 퇴물로 취급당하는 것이 학계의 흐름 아닙니까? 만일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사도 요한도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조류 앞에서 길을 내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패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시대의 세상을 흔들었던 대단한 운동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소크라테스를 이어서 플라톤이 등장했고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듯이 사도 요한도 나는 내 시대의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나의 몫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저 우리의 이성을 즐겁게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장래가 걸려있는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먼저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죠. 여기 태초, 말씀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똑같은 요한의 글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연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시작이죠. 똑같은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태초이고 바로 그 말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초라는 것과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어서 이 예수님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이 말씀,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초월이시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말, 언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저 저 멀리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우리와 무관한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히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앞서서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당시에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시대사조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두 가지 학파가 등장하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파들 외에도 꼭 무슨 철학자들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각자가 믿는 일종의 사고 체계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세계관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충돌은 둘 중에 무엇이 더 논리적이냐, 무엇이 더 고상하냐, 무엇이 더 매력적이냐라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이냐 아니냐의 싸움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저 말씀이 아니다. 그저 고상한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2절에서 이 생명을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이 궁금해서? 무슨 순찰을 하시려고요? 아니면 여행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화목제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구절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화목제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나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아마도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천국에 간다 아니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혼인 신고만 하고 남남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결혼식이 끝났으니 각자의 삶을 삽시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그 관계의 내용을 채우고 그 관계를 풍성히 하는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3절에서 그 한 단어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단어가 뭐죠? 그렇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 우리는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미 신앙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우리가 또 뭐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고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을 지금 다 확인했습니다. 3절에서. 뭐죠?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사귐.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주일 전에 주일에 성찬식에도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고도 하고 참여라고도 하고 나눔이나 공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와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사귄다, 교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친구끼리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것도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봐도 교인들끼리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 교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 단어가 당시에 상업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혼자의 자본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이렇게 돈을 내서 공동으로 출자를 하게 되죠. 일종의 조합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명의 어부들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배를 한 척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로 같이 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수익을 남기면 함께 그 수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해가 나면 함께 그 손해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수익을 공유하고, 손해를 공유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의 사귐, 그리고 두 가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 간의 사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교제가 없는 한 수평적인 교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직적인 교제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평적인 교제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일서에서 내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이고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눈다는 것은 당연히 나눌 것이 있어야 나누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이며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곁에서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너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나처럼 그런 직접적이고 친밀한 경험이 있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보고 증언하여 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복음서들과 서신서들, 쉽게 말하자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죠.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길가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까이 잘 관찰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서는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외형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나 너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뿐이겠습니까?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는 주관적인 경험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거기에 비례하여서 내 신앙이 좋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죠.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신학교 3년을 마치면 신앙이 아주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배울 때에 항상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그 순서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넣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해요? 찬양을 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또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은 단지 성경 지식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만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요한일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죄에 대한 그런 오해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늘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까? 왜 늘 나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늘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될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을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진지하게 영접하지 않아서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은요, 사실 각각 다른 생각 같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책감을 덜어내고 나 자신이 만족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관계에 있고요, 사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이라고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방종주의도 아니고 완전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교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와의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교제가 전부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제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사귐이요. 사귐.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그죠? 근데 처음 1절과 2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을 가리키는 우리입니다. 근데 3절부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분명히 여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범위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할 때 우리는 사도들이지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의 교제, 방금 계속 살펴봤던 그 두 가지의 교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읽고 여러 가지 기독교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혼자 신앙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의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에서 그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닙니다. 그럼 4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충분하지 않고 같이 믿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만이 이 기쁨이 충만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이 은혜와 이 황홀함 가운데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기쁨이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의 교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바로 먼저이고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며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늘 잃지 않으시고 이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